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참 오랜만에 다시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한 달 정도 로마서를 강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잘 깊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에게 참다운 평화와 또 안식과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자유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어떤 삶의 확신과 또 의미와 가치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깊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당시 이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이제 로마의 공화정이 제국 사회로 바뀌어집니다. 제국 사회에서는 원로원이나 어떤 집정관들의 그런 어떤 힘이 강한 것이 아니라 황제 한 사람, 이 독재자의 힘이 절대적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생겨나게 되고 이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라 칭했습니다. 큐리오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자기 정체성, 자기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기 정체성을 만약 내 자신의 내부로부터 찾아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금세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완전하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한계가 있으며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 복음을 전하도록 세움받은 은혜와 어떤 진리의 직분을 가진 사도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이 거룩한 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바울이 소개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여러 이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 복음 하면은 구원의 복음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나의 어떤 복음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내가 죽어서 갈 그 천국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 그 천국을 소개하는 것,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지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이 구원의 복음보다도 더 포괄적인 이 복음의 이해를 넓혀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은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아들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는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마치 로마 사회에서 로마 황제가 즉위하거나 그래서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로마라는 나라가 온 세계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황제의 아들이 이제 왕세자로 책봉이 되거나 또는 이제 새로운 어떤 왕자가 태어나거나 이것을 복음, 유한겔리온 외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외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임하여서 모든 삶을 통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에 관한 복음입니다. 2절 이하를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50% 인성을 가졌고 또 50%의 신성을 가졌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초대교회의 이단입니다. 이런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면 100% 신성을 가진 하나님, 그러면서도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절은 사람, 반절은 신, 반신반인,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약 자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은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손, 혈통, 여러분 이것은 씨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 언약을 성취할 언약의 씨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 이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는 것은 여러분 왕을 칭할 때 그렇게 칭합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메시아 언약을 이룰 진정한 언약을 이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왕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삶의 방식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백성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하루만 경배하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왕 앞에서 백성은 그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왕을 주님이라 부르며 그 왕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백성의 태도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왕으로 임재를 하신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복음을 나누기를 너무나 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9절 이하를 보면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지금 바울이 로마에 발을 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에는 이미 오순절 이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이방인들 그들이 이제 공동체를 형성해서 크리스찬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이미 로마 사회에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 로마 사회 안에는 이 헬라인과 유대인이 결합된 이 하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직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이 성령의 은사를 불릴듯 불러일으키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 하면은 단지 방언받게 하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마, 은혜라고 하는 말이 카리스 그러거든요. 이런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합니다. 카리스마는 그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을 의미할 때, 이 기프트, 선물을 의미할 때 그것을 카리스마, 은사라고 합니다. 지금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 이 카리스마, 기프트, 이 영적인 선물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참된 생명과 평화와 안식과 자유와 이 하늘의 말씀의 통치가 그 로마 교회 안에 임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 로마사에 가고 싶다.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로마에 가고 싶은 것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이 빚진 자 의식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 여러분 그 사회에서 이 헬라인 그리고 비헬라인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로마 사람들도 다 이 헬라어를 공용으로 쓰면서 이 헬라적 전통을 가지고 헬라인과 그리고 헬라어를 쓰지 않는 그런 어떤 바바리안, 야만인 그렇게 나눕니다. 여기 보면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이나 비헬라인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이방인의 빚진 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은 이방인을 세운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여러분 이방인 전도를 위해 세움 받았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데 일정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방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방인 덕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에게 빚진 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는 소명과 사명이 다 함께 더불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실 때, 이 구원으로 나를 부르실 때는 나를 보내심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만 합니까? 여러분, 내가 나아가야 할, 내가 복음을 나눠야 할 그런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 맞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사용해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 나의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소개합니다. 16, 17절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믿는 자, 여러분 이 모든이라는 말에 지금 헬라인과 유대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은 이 민족적 어떤 이 선민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지도 않고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지 않습니다. 또 이 헬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종처럼 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가까워지는 것은 그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고, 여러분 만리장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수고가 있어야만 헬라인과 이방인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인이나 이방인의 모든 장벽을 부수어버리고 이제는 그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이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언약적 측면, 또 법정적 측면, 또 하나는 종말론적 측면입니다. 언약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통해서 특히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또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이 언약 관계 안으로의 부름, 이 자비와 긍휼이 담긴 것이 하나님의 의의 언약적 측면입니다. 하나님 의의 이 법정적 측면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는 것이죠.
종말론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종말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는 측면에서 이 종말론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세 가지 측면, 이 언약적 측면, 법정적 측면, 그리고 종말론적 측면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게 되었다. 나타나게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모든 믿는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하박국서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이 이제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 의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시간 이제 뿌리 내려지고 또 싹이 나며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세 가지 이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언약적 측면, 법정적 측면, 또 이제 종말론적 측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법정적 측면의 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적 측면에서 의는 뭐냐면 공의의 잣대에 의해서 그 백성들이 행위가 하나님의 의에 모자라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분노를 통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3장 21절에서 4장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의 법정적 측면의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3장 21절에서 4장 25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대선언, 이 서론적 선언은 지금 이 1장 18절에서 4장 25절까지를 다 포괄하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아까 1장 16절에서 1장 17절이죠.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장 18절에서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 의가 지금 이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하나님의 심판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하면 이제 구원하는 거, 또 이제 구원받아서 안식을 누리는 거, 평화를 누리는 거, 자유를 누리는 거,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그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 가로막는 자들.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한번 보십시오. 21절 이하를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 가로막는 자들이 누구냐면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우상숭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신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잘 조각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에 어떤 뭐 혼을 불어넣으면서 이것은 이 어떤 우상이 이제 너희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고 또 기쁨을 줄 것이며 이것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병이 낫게 될 것이고 또 이제 부유해지게 될 것이며 무병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 여러분, 이 컵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거 깨뜨리면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절간의 불상도 마찬가지고 또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돌로 뭐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돌탑도 쌓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힘을 내는 것입니까? 아무 힘을 내지 않습니다. 우상 덩어리들이 있죠. 이 하늘의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해와 달이 무슨 힘을 냅니까?
여러분, 그 해와 달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 피조 세계의 물질들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이 신을 형상화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꿔치기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잘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 다 이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영으로 존재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꿈에서 봤는데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뭔가를 조각해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상 숭배로 결정하고 그 모든 행위가, 이 우상 숭배 행위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렇게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9절 이하를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신체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혈관의 움직임 하나, 또 세포와 DNA,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거, 피 한 방울, 이게 다 신비이지 않습니까? DNA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냅니까? 그것을 여러분 관찰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피 한 방울 우리는 생명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관여하고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온 우주의 궤도를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만 바라본다면 이 자연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지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알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제대로 경배해야 하는데, 잘못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배는 뭐냐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보이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돈을 가져다 놓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야, 너희들 이 돈 이것이 너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줘 하면서 그 마치 이 돈과 권력이 하나님처럼 소개되는 거, 이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둡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불의함은 이 조물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물을 마치 조물주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이것이 이 죄의 본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정욕들을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이거 유기이죠. 여러분, 심판 중에 심판은 유기입니다. 내버려 둠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세속적으로 살아도 우리가 아무 걱정 없어요. 우리는 정말 오히려 세속적으로 살수록 더 행복하고 또 더 풍요하고 더 잘 살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신앙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 내버려 두었을 때 그 이르는 그 마지막은 자기 파멸입니다. 인간이 이 하나님께서 유기하시고 내버려 둘 때 자기 탐욕에 빠져서 결국은 그 탐욕이 자기를 파괴하는 큰 살상의 무기가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여러분, 이 탐욕이 성적 타락으로 빠지고 성적 타락의 그 끝에 동성애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이 내버려 둘 때 정말 자기의 어떤 부끄러운 행동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대로 사는 것이 내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 일순간은
정말 어떤 잠깐의 순간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일 수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내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의한 것에 대해서 진노로 심판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모든 불의, 주와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함 이런 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죄의 증상들이죠. 진정한 죄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기는 이 우상숭배 행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장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사실은 좀 짧게 간단히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음 참된 유앙겔리온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세상이 주는 유익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아닌 그런 우상을 붙들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쁜 소식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땅에 나타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이제 언약적으로 그 구원의 복음으로 또 이제 법정적으로 이제 하나님 의롭게 하심으로 심판의 복음으로 또 종말론적인 온전한 소망과 인내와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지금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언약적 측면에서 이제 구약에서 예언이 되지 않습니까? 또 법정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의를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또 종말론적으로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에 빠져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 평화, 자유, 안식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게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원의 복음으로만 너무 좁게 치환해서 생각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며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파송하여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다는 것, 구원과 심판과 종말의 완성이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우상 숭배 행위를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하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말씀 이제 또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간 대장정 이 로마서 말씀 끝까지 잘 달려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